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로마 군인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했었죠. 그러한 내용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6장 8절까지만 살펴볼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마가복음이 본래는 그 16장 8절에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뒤에 9절부터 20절까지는 무엇이냐? 그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의 부록격의 이야기입니다.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9절과 맨 뒤 20절 앞뒤를 보시면 괄호로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9절부터 20절까지는 본래 원작에는 없었는데 후대에 부록으로 끼워 넣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호입니다. 아무튼 본래 이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오늘은 거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는 특이한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방금 그 16장 8절 그 맨 마지막 절이 완전하지 않게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 8절을 보시면 우리말 성경에서는 여자들이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래 원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끝이 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하는 뒤에 헬라어로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접속사의 의미는 문맥의 흐름에 따라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리고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접속사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며 문장이 불완전하게 끝납니다. 여러분, 그처럼 마가복음이 16장 8절에서 끝이 나고 또 그 끝이 불완전하게 끝이 난다는 것은 분명 저자의 어떠한 의도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지막을 왜 그렇게 불완전하게 끝내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5장 42절부터 47절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라고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이 일은 원래 누가 했어야 했던 일입니까? 원래 제자들이 했어야 했던 일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곳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대신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43절을 보시면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가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의 원로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임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신문을 받게 했던 그 공의회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회의 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던 공의회의 회원 중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원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였다가 중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고 다른 공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그것을 말렸었던 사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죠.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라고 했었습니까? 그는 원래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 속해 있었다가 점점 예수님을 참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자라는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적자에서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자로 변화된 이가 바로 이 아리마다의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3절에서도 그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해주죠.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된 그가 지금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게 한 그 로마 군인이 바로 그 가장 큰 죄인이 예수님을 참 왕으로 가장 처음 받아들인 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시게 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 가장 큰 죄를 저질렀던 그 로마 군인 다음으로 예수님께 또 다른 큰 죄를 저지른 이 공의회의 회원이 예수님을 참 왕으로 모시게 되는 두 번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여기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나의 죄를 떨쳐버리고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진정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과오를 가진 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그 죄악된 과거를 온전히 떨쳐버리고 변화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그처럼 가장 큰 죄인들이었던 로마 군인과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그런 모습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따르고 있다, 우리가 가장 큰 자들이다 라고 생각하다가 정작 예수님이 잡히시니 예수를 버리고 도망쳐버린 제자들과는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니 빌라도는 군인을 불러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후에 시신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돌무덤에 장사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장사되는 그 모습을 어떠한 여인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지난주 내용 중에 40절과 4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를 보시면 40절과 41절을 보시면 지난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어떤 여인들이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하죠. 그런데 그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이라고 합니다. 즉 그녀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본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도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과정을 지켜보던 이 여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은 아주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라는 어떤 낯선 사람이 그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전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녀들은 그를 따르며 그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이렇게 멀리서 지켜봅니다. 그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는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등 여러 가지 기이한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그러니 그런 사역을 지켜보던 그녀들은 점점 흥미가 생기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점점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하는 이에게 갑자기 위기가 닥칩니다. 그 메시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총독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그녀들은 그 메시아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봅니다. 왜 기대를 가졌는가? 일반적인 영웅들의 이야기에서는 그 영웅들이 그런 위기의 상황을 엄청난 힘으로 타개해 나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녀들의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그 메시아가 거기서 죽어버렸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그냥 죽어버린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녀들은 어떠한 생각에 잠겼을까요? 아니, 이게 뭐야? 왜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지켜봐왔던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그런 충격과 의문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여인들이 충격과 의문에 빠진 채로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후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 처리를 하기 위해 그 돌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돌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엔 웬 흰옷 입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을 찾은 여인들에게 놀라운 말을 들려줍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다시 한번 충격에 또 빠집니다.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분명히 죽었는데 그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흰옷 입은 이는 그 여인들을 놀라지 말라며 다독여주죠. 그리고 그녀들에게 또 다른 말을 전해줍니다. 지금 너희가 찾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신다. 여기 계시지 않고 이전에 너희에게 예고하신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을 전해줍니다. 그러니 너희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그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죠. 그런데 여인들은 그 흰옷 입은 이가 전해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무서워서 그녀들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전하지 못했다고 하죠. 천사들은 분명 말을 전해주라고 했는데 전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냥 이야기가 끝나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처럼 이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여인들이 무서워서 도망쳐버리는 이야기로 끝이 났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함께했던 이들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렸을 때에도 그녀들은 멀리 서지만 예수님의 곁을 충실히 지키던 이들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런 충실한 그녀들까지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 중 마지막까지 충실하게 일하던 이들까지 모두 다 실패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마가복음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곁에 있던 모든 이들이 다 실패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이야기의 진짜 마지막에는 어떠한 한 단어가 덧붙여져 있었다고 했었죠? 그럼 그게 어떤 단어였습니까?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접속사라는 것은
그 뒤에 계속해서 문장이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그 뒤에 문장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그리고 하며 이야기가 불완전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왜 그렇게 불완전하게 끝을 내는 것일까요? 그 다음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 바로 우리들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이제 너희가 판단하고 써내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의 이야기를 이제 어떻게 써내려 가야 할까요? 모든 제자들은 다 실패해 버렸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방금 돌무덤 속에 흰옷 입은 이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함께하던 그 여인들에게 무엇을 마지막으로 일러주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전해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흰옷 입은 이가 제자들에게 전해주라는 그 정보는 사실 예수님을 따르다 실패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만 전해주라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다 그 정보를 전해야 하는 이 여인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그러니 이 정보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실패한 그 모든 이들이 들어야 되는 정보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흰옷 입은 이가 전해준 그 정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정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예수님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 것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또 그것을 아실까요? 이전까지는 그들이 이 세상의 참 메시아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모든 것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수 있을 것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전해 들은 그 모든 것이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부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기까지 나아갈 때 그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과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는 그 모든 과정을 전해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그 길을 따르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의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까? 자신들에게 다가올 고난과 십자가가 두려워서 도망갔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도 역시 두려움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즉,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면 우리 모두가 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도대체 무엇인데 그들에게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아까 흰옷 입은 이가 전해준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디서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고 전했습니까? 갈릴리에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고 전했죠. 그럼 여러분, 그 갈릴리란 도대체 어떠한 곳일까요? 우선은 그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같은 이스라엘의 중심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는 가장 변두리 지역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머물지 않는 그곳,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자리,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낮고 천한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십자가요. 그곳이 바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낮고 천한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은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주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정말로 죽기까지 낮아지십시오. 그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 더 이상의 아픔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평강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그 낮고 천한 자리로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에 저희가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